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한 해 우리가 살았던 2024년을 마무리하고 또 살아갈 새로운 삶을 앞두고 기도를 하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삶을 계획하고 세워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혹은 어떠한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앞두고 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분도 있겠죠. 고로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것에 관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대전제를 우리의 신앙에 딱 정립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명 제자도, 즉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 그들이 따라가야 할 그 삶의 도리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할지 이것에 관한 우리의 중심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는 이 제자의 조건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즉 자신을 따라오는 자라는 이 가입 조건을 예수님이 분명히 명시해 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의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할 대전제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은 하지만 때로는 내 자신의 기대를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 따라가면은요, 교묘한 나의 기대, 나의 계획이 숨어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를 돌아보면 교회를 개척하려는 이 음성에 순종해서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은 사실은 망해도 실패해도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뜻이기에 기꺼이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음성에 순종하면, 그렇게 따라가면 처음에는 고생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성장하고 큰 교회를 이루어 주실 거라는 내 기대가 깔려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따랐을 때 주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그 기대, 바로 그것 때문에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자기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따르겠다고 했지만 사실 그가 따른 것은요, 그 예수를 통한 그의 기대였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니까 자기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니 이게 할 소리냐고 예수님을 막 꾸짖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을 믿고 따르다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그 우울해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따라갔던 그 기대 그대로 되지 않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고, 그래서 우울하고 침체에 겪고 하나님께 서운해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사실은 살아갈 맛이 안 나고 살아갈 재미도 없고 기도도 예배도 신앙생활도 할 맛이 안 나는 그 이유가 뭔지를 보십시오. 주님을 따라가려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따라가기 싫은 그 이유가 왜 그런지를 곰곰이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사실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조건을 점검하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는 지금 내 기대가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의 뜻과 그 계획을 정말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며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자, 이제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려는 내 마음이 확인되고 세워졌다면 두 번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이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바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였죠. 그리고 다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부인은 자기 생각의 부인입니다. 내 생각을 부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이것이 옳다라는 바로 이 인정입니다. 이것 역시 예수님을 예표했던 다윗의 삶 속에서 이 자기 부인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그 분명한 실예를 보여주었어요. 사실 다윗의 이 고난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이 생각하는 이 골든타임,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얼마든지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를 사울을 제거할 그 기회가 2번이나 왔음에도요. 자신의 힘, 자신의 방법, 자신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도 돌아온 결과는요, 더 힘든 시간, 변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었잖아요. 사실 우리의 힘겨움은 우리의 이 기대와 다른 그런 현실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 중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교사로 섬기던 이 장로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이 뇌종양 수술을 하고는 사실 그 이후로 후유증 때문에 말이 어눌해지고 거동이 자유롭지 못해서 지팡이를 짚고 한동안 교회를 출석하셨대요. 이 장로님은 이런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그렇게 그래도 교회 일에 충성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났는지에 대한 이 원망이 그 장로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교사회의 때 당시에 담당 전도사님이 그 장로님께 분명 장로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을 거라고 이걸 믿고 이 믿음으로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자 하고 위로할 때요. 그분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쩔 줄 몰라 너무나 당황스러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당한 이 일로 지금 하나님에게 화가 나 있었던 거죠. 내가 그동안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란 이 말에 사실은 화가 나는 거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마 후에 그분이 지팡이가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다시 교회 출석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렇게 우울하고 절망스럽던 이 날을 보내고 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땅인 그 주변에 재개발이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그 땅값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상금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당시에 교회 11조 낸 돈이 20억이랍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00억 원의 수입을 얻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20억 원을 헌금할 그 분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예.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대단한 신앙인 것 같죠. 근데 잘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그분이 땅값이 이렇게 엄청나게 오르고 그에 대한 엄청난 보상을 다 받게 되니까 그 마음 속에 이 모든 우울증과 이분들이 해결된 거 기쁨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니 모든 것이 즐겁고 막 입맛도 돋아나고 잠도 잘 자고 그러니 건강이 자연스럽게 좋아지더라는 거죠. 급기야는 중풍처럼 지팡이를 짚고 의지하고 걸었던 이제는 지팡이가 없어도 예전처럼 그렇게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이 된 거죠. 잘 하나님도 못 걷게 하던 걸 이 돈 200억이 완전히 고쳐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하나님보다 돈 200억이 더 위력 있는 능력이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그 마음의 병, 그 우울증, 그 육신의 병도요. 돈 200억이 단번에 고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우울함, 지금 우리의 이 낙심, 이 무기력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을 따른다는 내 신앙이, 내 믿음이 혹시 이런 믿음은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나에게 돈 200억이 생긴다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런 소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내 마음을 그동안 그렇게 무겁게 만들고 살아갈 아무런 재미도 열정도 없이 나를 우울하게 하던, 아무리 기도해도 믿어도 예배를 드려도 기다려도 인내도 회복이 안 되던 내 마음, 혹시 나에게 이 200억이 생기면, 내가 원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면 이 모든 게 다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한번 나에게 대입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도,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해도 안심하라, 믿어라, 기뻐해라, 평안해라, 복음을 외쳐도 해결이 안 되던 것이 이 200억이면, 바로 그것이면 그 모든 우울증들이, 내 모든 이 문제들이 다 사라지지는 않을까요?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그 제자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이런 게 아닐까 말입니다. 돈 200억보다 못한 믿음, 내 짐 건강보다 문제 해결이 가져주는 것만도 못한 그런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자기 부인의 삶은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수술했는데 말도 어눌해지고 걷는 것도 부자연스러운 이 후유증의 이 상황에서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 아닙니까? 이게 진짜 예수를 따라가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설령 그 상태로 내 생을 마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땅에서 다 내 믿음이 보상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주실 그 보상의 약속을 기대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견뎌내는 그 삶요, 바로 이것이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가 아니냐 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나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는데 이런 장로님 같은 분들이 사실 더 잘 살아가죠. 200억을 투자한 이 빌딩이 곧 400억이 되고 1000억이 되는, 그래서 평생 그렇게 선교 여행 다니고 평생 편안하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이 세상에 내 삶은 찌질한 이 환경 그대로인 겁니다. 때로는 내 생각에 정말 공평하시지 않은 것 같고 정의에 침묵하고 계신 듯 보이는 하나님. 그러나 지금 그래도 결국에는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약속, 이 공평, 이 정의를 신뢰하고 여전히 그 믿음 아래서 내게 주어진 이 삶을 걸어가는 이 삶요. 그래서 이 복음만이, 이 예수만이 나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진짜 내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는 제자, 이것이 우리가 져야 할 이 십자가가 아닌가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의 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 나는 지금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지, 혹시 내 기대 때문에 따르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이 여러분 확인되어 있습니까? 지금 내 기도가 하나님 저의 원대로 마시고 당신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자기 부인의 기도인지요? 나는 정말 내 생각,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 더 지혜롭고 정말로 이것이 옳습니다라는 이 인정을 하고 그걸 참으로 믿고 그걸 바라고 기다리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그 결과를 지고 그 결과를 내 온 삶으로 품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지,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갔는데도 내가 원하는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계속 주님을 따를 수 있는지. 여러분, 이 세 가지 결단이 없다면,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결단이 주님을 따르겠다는 우리의 신앙의 대전제여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하나님의 물음, 내 기도에 대한 결단, 이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요, 사실 그렇게 흥겹고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힘든 일이죠. 정말 죽음의 고통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7절의 약속을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약속을 하셨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갚으실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의 방식대로 다 보상받지 못하더라도 여기 이 땅에 잠깐의 이 시간에 목숨 걸지 않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진짜 믿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한 첫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이 고백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진짜로 믿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이 상태, 이 고백을 하며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따라갔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첫 고백 위에 내 신앙이 서 있습니까? 지금 내 기도의 모든 것이 바로 이 고백, 이 대전제 위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쫓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계속 주님을 쫓으십시오. 이 세 가지의 대전제로 올해 내 삶을, 내 신앙을 돌아보고요. 이 세 가지로 내 기도를 정리하고 계속 다른 불순물을 걷어내십시오. 계속 이 세 가지 가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빗질을 하십시오. 엉켜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내가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해나갈지를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내년을 향한 내 삶과 내 기도와 내 모든 선택과 결정의 방향을 정하십시오. 이제 정말로 주님의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